선지자 훈련고 5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스가랴 14장을 통하여 심판날의 역사에 대해서 생수 같은 말씀에 대해서 모략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하나님의 짓는 날이 올 때 말씀에 순종하는 남을 자와 형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반대하는 자들은 멸망을 당했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남은 백성이 되어 새 시대가 갈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마지막 심판날의 역사를 뜻했는데요. 심판이라는 것은 후 3년 반에 짐승의 표를 받아서 666 표를 받는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되어서 30일의 대적재앙과 40일의 아마겟돈 전쟁에 악인과 죄인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멸망당한 것을 심판이라고 합니다. 인간 종말의 마지막 한일의 역사 중에 전삼전의 역사는 이제는 구원의 역사로 알구가 특정을 가르는 역사로 인마진 14만 4천 명이 37개월 동안 나오게 되고 5개월 황충현한테 택한 백성을 회개시키고 또한 이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전에 스트레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스가랴 10장 10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회개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공산당 지역에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말씀의 복음을 전해서 믿고 순종하고 따라오는 자들 예비처로 인도하면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93년만에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계속 16장처럼 이제 대접장과 아마겟돈으로 최종 심판하여 멸망을 당할 것을 말씀했는데요. 그런데 이 세상의 심판의 역사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했을 때 세 번의 전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에 이르는 환란이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말씀을 했죠. 다니엘서 12장 1절에 개극이 없는 환란이라고 또 말씀을 했고 요엘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자고 이르는 환란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남북 전쟁으로서 선지국가인 한국의 심판의 역사를 뜻한 겁니다. 두 번째는 계시록 9장 14절 15절에 전 세계 3분의 1이 죽는 3차 세계대전이 예언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미국과 자본주의에 대한 심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후삼전만에 들어가고 마지막 천모만 최후의 전쟁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것은 공산당을 심판하는 전쟁인데 악인과 죄인은 이제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전멸당하는 날이 아마겟돈 전쟁인 겁니다. 그런 날들이 있는 날이 심히 임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는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최종 승리하게 되는 자들은 인마린 14만 4천 명의 변성대 말세 사명자를 이제 백마탄 군대를 이루고 이제 교환화 승천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므로 이제 왕국 부서직을 이루고 이제는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지상 강림할 때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처럼 백마탄 군대가 되어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함으로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재창조하여 에덴 동산에 이제 그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천년수산 평화기로 와서 계시록 20장 4절 같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으로 탄다는 것이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 일들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환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거룩한 예루살렘이라 하더라도 열국을 모아서 싸움을 일으킬 때 화려한 성읍이 다 방해되는 것이죠. 이제는 예루살렘은 인간 종말에는 참된 시온의 무리, 하나님 함께하는 알곡된 무리를 뜻했죠. 인마진 14만 4천 명의 변성다운은 첫대의 성도와 첫대의 백성들, 사명자를 뜻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온 세상이 이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모을 때 온 세상은 그 반기독교적인 사회로 이제 택한 자들을 대적하는 세상이 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모략적으로 알곡을 모아서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 새 시대의 축복을 남은 백성에게 주려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정한 바벨론 70년이 차니까 남은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제 복구하고 또 성전을 복구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들이 인간 종말에 속화되고 부패된 바벨론 세상에서 한 알곡만을 모아서 왕국권을 이뤄서 세계 축복을 이룬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심판의 도구로 하계세로 사용되는 것이고 이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난 다음에는 말세의 설명대로 공산당을 진멸시키는 것이 하느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더라. 환란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은 열국을 심판하는 것인데 열국으로서 예루살렘을 치게 하고 예루살렘을 친 자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세의 사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천군 전사를 동원하여 멸망시키는 방법인데 그것이 바로 하박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말세 중에 역사가 바로 심판주의 역사가 되고 마귀의 세력이 이제 공산당은 심판의 도구이고 또 마지막 악의 세력으로서 마지막 멸망받을 그 세력이 되는데 이자들을 없애는 것이 사실은 심판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온다 그랬으니까 지금 정말 사람들에게 세상에 꽉 찼는데 이 악의 세력들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심판인데 그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때가 바로 전남날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4절 5절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을 한가운데 동서로 갈려져 매우 큰 골짜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 지진을 가하여 피하여 도망하는 것과 차리라. 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리라.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새 시대를 줄 때 부족을 지상강림, 공중강림과 지상강림이 두 번 있겠죠. 그래서 공중강림이 오는 이 말세에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세상이 남북으로 갈려져서 두 가지 진영으로 나눠진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뭐 그냥 지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이제 북방 세력의 공산당과 남방 세력의 민주주의 세력 간의 양대 진영이 나누는 것을 이런 사상적인 정치적인 대립을 뜻했다. 이것이 이제 스가랴 6장 1절에서는 두 롯산이라고 했죠. 이때가 이제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종말 때다 이 말인데요. 이런 일이 올 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자가 오면 다 이제 남은 백성만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고 나머지는 심판받는 때가 오는 건데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강림하실 때는 이제 인반이 14만 4천 명만 변호성도로 들림을 받게 되고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예언된 백성들은 예비처 보수로 인도함을 받아서 새 시대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 날들이 이제 불가고 올 수밖에 없는 건데 이때가 바로 이제 4대 병마가 이제 왕성하게 움직이는 때인데 복음주의와 이제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와 협상주의가 4대 병마가 맹렬하게 활동하는 때가 지금인데 협상주의가 나오면 심판 때인데 한국의 지금 협상주의가 크게 달하고 있죠.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 1997년 김대중 정권부터 이 세 정권은 바로 협상주의로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되고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따라가는 이런 세력은 멸망의 대상자가 됐는데 결국은 지금 미국 바이든 정부도 바로 그러한 정부죠. 딥스테이트의 어쨌든 마귀들을 좋아하는 이런 세력을 이제 되는데 이런 세력들이 바로 나온 것은 마귀의 세력이 돼서 망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세계적인 역사는 1910년대 초부터 닉슨 대통령과 모택동이 핑퐁이 시작해서 또 소련에서 그 페레스트라이카라고 그러죠. 개혁과 개방으로 이제는 고르바초프 이런 사람들이 협상 시대로 데탕트 화해 시대로 넘어왔었죠. 이때부터 이제 협상주의가 된 것인데 멸망의 때가 돼서 한국은 지금 그게 다른 때가 온 것은 한국 심판 때가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인데, 이거 하나님께서 주님이죠.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시고 지상 강림하시는 때를 얘기했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주님이 잘 구별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런 말을 많이 쓰신 거죠.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날에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며 여호와의 아시는 한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때 광명한 빛이 나오죠. 이사야 60장 1절부터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때가 오는데, 이때 빛은 뭡니까? 죽지 않고 셋시대하고 죽지 않고 별성자는 아름다운 시의 말세의 봄의 빛을 빛이라 그런 것이죠. 그 빛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때가 바로 심판 때인데, 그때는 바로 이때 아주 흑암의 세상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빛은 무슨 빛이냐?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 같은 말씀의 빛이죠. 그것이 동해로 서해로 흘러간다 그랬죠. 여기 한국에서 시작된 요 말세 복음이 미국으로 유럽으로 이렇게 흘러가서 예루살렘까지 가면 되는 것이죠. 천국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그 복음이 동방땅 끝인 한국으로 온 것이고, 말세 복음의 빛은 한국에서 시작된 것이 동해로 서해로 가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날이 끝이죠. 그것이 바로 전삼전만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성경을 바로 깨닫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때가 바로 멸망할 때인데, 이사 8장 6절에 보면 이 백성이 천체로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멜 아들을 기뻐하니라 그랬죠. 이제 천체는 실로아물은 이 생명수와 같은 심판의 때의 말씀을 말씀하는 건데, 이 표현을 듣고 순종해야만 죽지 않고 셋시다가고 죽지 않고 별성자는 은혜를 받게 되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르신과 르멜의 아들을 기뻐한다. 충공과 김일성의 아들을 기뻐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과 이 친중 공산당을 좋아하는 이 한국의 그런 때가, 이때가 바로 심판의 환란이 올 때다. 이사 8장에서는 그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져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심판이 시작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온 땅에 아라바 같이 되며 개베에서 예루살렘 남편이 몸같이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번추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 천문다리와 성문 등의 문까지 또 하나님의 망나에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로다. 온 천하 사람이 하나님이 홀로 하나이실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의 심판주의 역사로 역사할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것은 바로 세계를 통일하는 역사인데, 이런 역사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나온 교회가 세계를 통일해서 세계 통일에 평안 걸릴 걸 얘기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실 천년수년 평안국에 온 것이죠. 이사 9장 6절 7절에 보면 한 아기로 온 예수님이 기묘자이고 모략하고 정사를 얻게 했는데, 한 다윗의 왕의 위에 앉아서 영원한 나라를 다스려 오셨다고 그랬죠. 이게 왕국 건설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 일들이 이루어진 때가 이게 심판 때다. 이것이 그거든요. 그래서 세계 통일은 바로 예루살렘이 다윗 왕국을 건설했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 보게 돼서 세상 천년 평화국에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서 세계 통일 역사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끝을 맺는 첫대계의 역사다. 그래서 완전 변론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순종하여 원죄적인 혈ገብ에서 세계 축복을 받게 되는 때인데, 이게 바로 전삼전만의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2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는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같으니 첫대기를 대적하면 그 무리들은 재앙을 받되 살이 썩으며 눈가에도 썩게 된다 하겠죠. 이거는 심판주의 역사를 대적하면 다 멸망을 당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이 말씀의 빛에 대적하는 데는 누구든지 다 멸망을 당하는 것이 심판주의 역사고,
그것이 천삼자문의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역사고, 이제 알곡을 구원하려고 하면 이 사람은 쭉정이가 되는 것이고, 쭉정이는 후삼자문에서 짐승의 피를 받게 되고, 짐승의 피를 받은 자들은 대접장 아마겟돈으로 전멸당하는 것이 하나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사 60장 12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12절에는 너를 섬기자는 백성과 나라는 밤이라니 그 백성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그랬죠. 이게 이제 말씀의 복음에 말씀의 빛을 신분의 사람들을 베풀고는 거기에 순종치 않는 자는 전멸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예수님도 이것을 마태복음 21장 43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건축자의 버린들이 모퉁이의 머리털이 됐는데 너희들이 그 나라를 뺏기고 이 도로에 떨어지면 다 가루가 된다고 그랬죠. 이게 심판주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대적하는 자는 다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심판주의 역사고 진노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니까 이 말씀의 복음의 빛에 순종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는 걸 보여준 것이죠. 이런 날들이 이제 가까운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라. 피자 손으로 붙잡으며 피자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들의 셈에 싸우리니 이때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화 곧 금은과 의국의 심이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사와 약대와 나귀와 그 전에 있는 모든 육축에게 비칠 정도 그 재앙과 되리라. 이 재앙의 날 때 아주 요란하고 크게 이제 싸움이 있는 때인데 원수의 세력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이때는 사람만 망하는 것이 아니죠. 동물까지도 망하는데 스바냐 1장처럼 이제는 모든 공중의 새와 또 바다의 물고기와 들의 짐승까지도 사람까지도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날이죠. 그래서 성경으로 심판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율 16장에 30일의 대접장과 40월에 아마겟돈 전쟁을 뺐던 것인데, 이때다 전멸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복받을 자, 구원받을 자는 3,000년 만에 휴거되거나 예비처에 보호받아서 피를 당치 않게 하시고는 이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한 것이다. 그래서 이 일들이 바로 완전별의 역사가 일어나는 첫대교회가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구원의 방주, 구원의 방주 때 이 완전별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순종하여 충성하지를 다하여 원죄자분들에게 얻어서 새시대의 백성도 되고 새시대의 지도자도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마지막 방법인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1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왕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들을 지킬 것이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원수 나라가 다 망한다, 이 말이죠. 그건 아까 됐지 이제 시온의 무리가 바로 이게 예루살렘 무리가 되죠. 시온의 무리는 인마진 4,000명의 변호성도가 나오는 첫대교의 사자와 첫대교의 성도들을 뜻했는데, 이 자들을 이제 대적한 자들은 아마겟돈 때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전삼자만에 알곡과 축전에 갈릴 때는 전 세계는 첫대교와 바벨교로 나눠지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이야 당연히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믿는 자들 중에서도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첫대교와 흑암의 권세에 이제 흑암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가는 바벨교로 나눠져서 이 첫대교에 속한 자들이 복을 받게 된 것이 하느님의 우리학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초막술을 지킨다, 이 말은 이제 천년 왕국 동안에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는데, 이것이 이제 한국이 시대 선지국하고 인간 종말에 이제 종주국이 되니까 한국으로 하나님을 섬기러 절기 지키러 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새시의 축복이 됐을 때 그 중심이 되는 나라는 바로 선지국가인 한국이고, 여기로 예배를 드리러 온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히 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인마진 10만 4천 명을 한국에서 일으킴으로 인마진 14만 4천 명이 변화성도가 되어 백마탄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는 부리가 되니까 그 중심이 바로 한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시대는 한국을 중심으로 섬기는 나라가 되는데, 마귀가 없는 나라고 눈물 고통 재앙이 없고 사망이 없고 해엄도 성함도 없고 부족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죠. 이때 하나님을
이제 즐거이 섬기러 한국으로 지금 온다 이 말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천하만국 중에 그중 그왕 만군의 어깨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 비를 내지 아니할 것이란즉 만일 애굽 족속을 넣지 아니할 것 같으면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을 지키러 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은 그에게 내실 거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섬기지 않는 자는 다 재앙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아까 이사야 60장 12절에 너를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진멸하고 파멸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 살아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겨야만 이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 총괄에 이제 마지막 한일의 역사 동안에 이제 한국을 중심으로 말세복 운동을 할 때 한국을 따라오지 않고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이런 시온의 무리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심판의 대상자가 스스로 돼서 환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환란에 빠지는 것은 짐승의 패를 받게 될 것이고 짐승의 패를 받게 되면 이제 대적장과 아마존에 죽는다 그랬는데 지금으로 보면 자경사상이나 이제는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과 협상하고 친북 정책에 들어간 자들은 짐승의 패를 받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멸망의 대상자, 심판의 대상자가 돼서 다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20절, 21절입니다. 그날의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소치, 제단 앞 수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대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소를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건 이제 완전히 성결한 나라, 아니 깨끗한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된 것이죠. 마귀가 없는 나라고 이제는 악인과 죄인이 다 멸망한 거룩한 나라가 되니까 이때는 다 깨끗하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에덴 동산이 회복돼서 본래의 축복을 받아서 지금은 에덴 동산의 축복이 인간의 지혜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모든 만물이 지금 피폐되고 이제 부패된 이런 속에 살고 있지만은 이것들이 다 회복되어서 본래 축복의 에덴 동산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거룩한 골이 되는데 이때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든가 이방이라든가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은 살 수 없는 때니까 여기는 거룩한 나라고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들만 사는 세계가 바로 천년세상 평화국이라는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새 시대는 전부 성결한 그런 나라다. 그래서 진리를 반대하는 자들은 가난한 족속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진리를 반대하는 자들은 여기 살아서 새 시대를 가지 못하니까 그런 사람이 없는 나라가 되니까 진리 앞에 다 순종하는 세상이 되겠죠. 이다 11장 9절에 보면 그래서 새 시대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 이랬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을 잘 아는 지식이 필요한데 이것은 예언서 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잘 아는 자가 되겠죠. 지금까지는 사복음서와 편지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 이제는 편지를 통해서는 또 성령의 역사를 알게 돼서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을 다 아는 자들이 바로 새 시대에 축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된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 날에는 조금 더 불의한 자들은 남기지 않게 위해서 하나님 모략에서 무거운 종교밖에 하고 환란이 있게 한 다음에 참된 계를 받게 하는 세력을 없애고 새 시대에 이룬다. 이거는 신의 무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알곡을 뽑아내게 되고 이 시온의 무리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한 곳에 모아서 다 심판하는 역사다. 그래서 이제 곧 시작될 전삼년만의 역사는 바로 이 시온의 무리를 모으게는 역사고 알곡만을 한 데 모으니까 알곡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이 알곡을 대적하는 역사가 오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하는 모략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무슬림 여문의 공산당 사상과 악인과 회개자는 죄인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세시를 가지 못한다는 엄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 심판이 끝나고 에덴을 회복시켜주는 이런 때가 온 것인데 여러분 이 날이 임박한 때 여러분들로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